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서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순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순환의 은혜. 순환의 은혜. 아멘. 순환되어지는 것이 참 은혜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순환되어지죠. 보면은 제가 여기 밸런스가 깨졌을 때, 경동맥 밸런스가 깨졌을 때 약을 먹었는데 말초신경까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을 먹으니까 순환이 되어지니까 땀이 나지 않았던 땀이 막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이런 순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청 덥죠? 저희 집이 꼭대기층이라 복사열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30도를 육박합니다. 올여름이 얼마나 더울까 벌써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더운 여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에는 춥다 언제 더울까 언제 봄이 올까 했는데 벌써 우리에게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의 도움이 참 크죠. 보일러가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요. 따뜻한 물이 순환되어져서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도움을 받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 순환의 관계들을 보면 처음에 보일러가 가스를 통해서 불이 붙고 그 다음에 그 온수통에서 불이 데워지고 그 다음에 순환 모터로 통해서 온 방에 물이 전해지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따뜻함이 온 배관에 전해질 때 따뜻하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어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배관이 시작이니까 여기가 따뜻하구나 해서 지나갔던,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어디가 처음이지 어디가 끝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해지는 그러한 것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아니면 구름이 먼저인가 물이 먼저인가 잘 모르겠지만 순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돈 안 드는 말, 좋은 말 많이 하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순환의 표현들,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말 한번 던졌을 때 반대편에서 날라오는 게 주먹이 날라오진 않겠죠. 반대편에서 내가 좋은 말 했는데 어디 좋은 말이면 싸대기 때릴까요? 아니죠. 고맙다라는 말, 고맙다는 표현들이 참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보지 못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는 사람은 놀아본 사람만이 놀 줄 알고요. 잠을 자본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순환되어지는 사랑을 표현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을 표현하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무엇을 표현하라고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건영아 정말 예배 시간에 일찍 와줘서 고마워. 내 설교 전에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영광을 얻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방법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을 읽었던 시편 148편에도 뭐 합니까?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모든 만물도 찬양할지어다. 찬양 또한 무엇입니까?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방법은 참 많아요. 말로, 글로, 그리고 또 뭐로요? 노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나요? 그 사랑이라는? 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난 진이가 나를 안 봐도 난 진이를 향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고 있다고요? 관심하고 있다고. 내가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표현하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 표현할 수 없어도. 다 표현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해요? 표현해야 한다. 아멘. 아멘.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혜강 선생님이 이렇게 일찍 오주시고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저를 볼 때마다 그래도 아는 척 해주시고 얼마나 기뻐요. 아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뭐예요? 기쁜 거예요. 아멘.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거죠. 아멘. 오늘 특별히 표현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수고해 주신 분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표현하는 방법들. 하나님께 표현할 수 없지만 다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감사의 마음, 고마움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표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현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긍정의 방식과 부정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누구도 춤을 추게 해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하죠. 동물원 가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딱 하면은 그냥 고래가 올라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오 박수치게 하죠. 놀라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 긍정의 표현, 그 언어적 습관이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춤추게 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내어주심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나타날 때 영광과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을 통해서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철저한 계획 가운데 움직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또 모든 사람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되어지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이 헬라어는 높임 혹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통해 표현하게 하셨고 그 표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표현 중 가장 중요한 표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표현할 수 없어도 무엇 하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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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라.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것은 새 계명,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계명이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 새라는 단어는 최근이라는 것 아닌 다른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최근과 다른이 아닌 오늘 여기서 새라는 단어는 신선함, 쾌쾌무근에 반대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말하는 사랑은 새 계명입니다. 내가 보여준 사랑을 너희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새 계명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을 한 몸으로 사랑하라는 신적인 차원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같은 적극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것을 율법의 근본이며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요? 사람의 마음에는 무시하고자 하는 아주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주고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거기에서 잘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자신의 전폭적인 희생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온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은 인간의 자기애적인 사랑을 넘어서 전적인 자기의 희생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랑의 실천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를 사랑할 방법을 모르기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넘쳐납니까? 따라합니다. 기쁨이 넘쳐난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보여집니다. 이것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하라는 본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 그 본질의 이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내가 잘난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직무, 예수의 구속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속행위는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것으로 사랑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의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줄곧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 본으로 보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단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되면 무엇이 넘칩니까? 우리에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기쁨의 시작입니다. 아멘. 기쁨은 헬라어로 아갈리오마인데 아갈리오는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치장하는 것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긍심으로 표현되는 행위로 의미되어지는데 또 다른 의미로 제의의 의미, 제사를 지낼 때의 기쁨입니다. 유대교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도움과 행동을 통한 제의에 따르는 기쁨입니다. 그냥 제사를 드릴 때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할 것이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기쁨입니다. 제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에 보여질 수 있는 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리라. 그 보여지는 모습을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 그 기쁨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습에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혹 지나가는 분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는데 꼭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올 초에 아울렛에 옷을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옷을 사러 갔는데 그 점원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점원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나가는데 얘기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근데 책도 좋은 걸 때, 뭐야, 자기계발서적이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신앙서적이에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네, 교회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어쩐지요,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서 여쭤봤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이죠. 이러는 거예요. 예, 정말 칭찬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그 교회 다니는 모습이 있나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고 있는가?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모습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1%도 보일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 생각해보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라는 것입니다. 짜장면을 비빌 때면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어느덧 다 비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왼손으로 사랑하고 오른손으로 사랑하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맛을 보았을 때 내 앞에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맛을 보고 드러내어 사랑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드러내어 사랑하며 기뻐하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